교회가 되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위험한 순간,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뿌리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힘든 산을 같이 가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 사윗감이 오거나 이러면 술을 또 막 먹여서 이렇게 진탕 마시게 해보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금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의 생각, 그 중동 지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스페인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어집니다. 아주 순조로운 출발이었습니다. 마침 그쪽으로 가는 배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게 되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더 원어적 표현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던지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바람을 던지실 만큼 어떤 그런 분노,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표현들이죠. 그러자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큰 풍랑이고 큰 폭풍입니다. 아주 큰 위기의 순간이 되어졌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자기 본질적인 모습들, 어떻게든 그 위기를 벗어나고 싶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보면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신들을 부릅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신적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신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적 존재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어떤 것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던지신 이 바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 된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잘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평소에는요, 모두가 좋아 보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되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독하다, 그리스도인들 참 독해,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굳게 서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단순히 7, 80의 인생 거기에 목적이, 거기서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또 명예를 위해서도, 부를 위해서도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자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은 우리를 두렵게도 위축되게도 멈추게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뚝 서 있을 수 있는 이유지요. 환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더욱 하나님 앞에 선 사람, 더욱 하나님 앞에서 빛을 드러낸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어집니다. 진짜 평안을 주는 분, 진짜 신, 그분이 누군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몇 마디 말보다 여러분의 삶의 굴곡 속에서 평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뚝 서 있을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누구냐? 나도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또 5절을 보면 사람들은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배들은 배 안에 물이 이렇게 안 차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파도가 치면 물이 배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퍼내야만이 배가 가라앉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을 바다로 이렇게 빠뜨려서 배가 좀 더 가볍게 물에 잠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오랜 배를 오랫동안 타본 경험들이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해서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여기에 보여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옷이 올라서 팔과 몸에 물집이 잡히고 막 가려웠습니다. 처음에는 뭔지 몰라서 이런저런 약을 써봤습니다. 그런데 잘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전에 옷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특수 비법이 있습니다. 그 비법이 뭐냐면 사과 식초에 물을 부어서 바르면 낫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보고 그걸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발랐을까요? 안 발랐을까요? 발랐겠죠. 안 발랐습니다. 안 바르고 제가 목사님 제가 약을 잘 먹고 용고를 잘 바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간요법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해봐서 좋았다라는 결과물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신경통에 뭐가 좋다더라, 허리 아픈 데는 뭐가 좋다더라, 이런 거 시골에 가면 너무 많죠. 저희 시골에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잘못 먹고 정말 더 아픈 분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시간에 경험에 의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경험이 모든 것인 것처럼, 경험이 이 위기를 당연히 벗어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경험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만 의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경험만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 인생에 개입할 여지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 근본적 마음속에는 내가 했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할 여지를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경험으로 능히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기도의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기도하시지만 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도 그래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회복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구나.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중에도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다면 목사님께서 회복의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구나. 우리의 경험은요, 보조수단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경험은 보조수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주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주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기도를 정말 오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막 30분,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다 보면요 5분, 3분 잠깐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떠보면 2분 막 이렇게 지나 있고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교회에서 만들 때
우리가 가능하면 그 시간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점점 넓혀갈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때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영역이 점점 넓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더 많은 영역 속에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마련하는 기도 시간에 가능하면 동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많은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두근두근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경험이 아닌 기도로 위기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배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물건을 버리고 물을 퍼내고 신들을 찾으며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때 고요하게 잠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요나입니다. 6절을 보면요,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요나를 이렇게 깨워줍니다. 이 표현은 어찌 이렇게 자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난리 속에 어찌 이렇게 자고 있냐, 이런 얘기죠.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장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위기의 시간에 선지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 선원들이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넌 왜 잠자고 있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진짜 위기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던져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 이것이 진짜 위기일까요? 요나서에서 진짜 위기를, 이 풍랑이 있는 이 바다 가운데 있는 이 배, 이것을 진짜 위기라고 요나서는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위기는 무엇인가?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진짜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바다 풍랑을 일으키시면서 요나에게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진짜 무서운 일이 무엇인지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일은 하나님 없이 저 큰 성읍 니느웨의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만 자고 있는 이 선지자 요나를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각은 당장 눈앞에 깨어져가는 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니느웨에 죽어가는 12만 명의 사람들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죽어간다는 메시지를 들어도 꿈쩍하지 않은 채 평안히 잠만 자고 있습니다. 내 육신의 고통과 내 주변 환경에 풍랑이 일었을 때야 비로소 잠에서 깨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선장의 입을 빌려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저 멀리 니느웨 성읍에 죽어간 백성들이 요나에게 부르짖는 그런 소리죠. 우리가 죽어가는데 어찌 잠만 자고 있습니까? 제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하나님 전 구원받았으니 됐지요. 하나님 내 한 몸 구원받았으니 됐지요. 제 육신에 별일 없으니까 됐지요. 하나님 제 주변에 아주 잘 먹고 잘 살아요. 괜찮아요. 그럼 됐지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들어 죽어가는 저들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만 좀 자라.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지금이다.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별일 없으면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아니다라는 거죠. 니느웨 백성들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노아의 때를 생각해 보면 노아의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두가 육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풍족하고 풍요로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을 빼고는 다 멸망당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을 보면서 그대로 둬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들의 인생 속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서, 그들이 정말 아무 환난도 겪고 있지 않아서, 아무 병도 질병도 걸리지 않고 있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이들의 음성을 들어라, 죽어가고 있는 이들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둬서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온갖 모욕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며 혈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위기십니까? 지금을 위기로 느끼고 계십니까? 육신의 위기만 바라보고 있다면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보이던 성도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의 시선을 닫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어져가는 배가 아니라 저 멀리 니느웨 성의 그 12만 명의 그 사람들,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제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육신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서 위기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지옥 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고 정말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 구원할까요?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 내 삶 속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 속에 다시 한번 있기를 축복합니다.